시간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자, 샬롬. 왜 오늘 샬롬으로 인사하시냐면 오늘 제목이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평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평안한 것이죠. 평안한 삶, 평안한 마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초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에 문제가 생겨요. 삶도 어떻게 보면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늘 뭐예요? 소망과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가셔서 여러분들 친구분이나 가족분이나 친지들 말씀 나눌 때 교회를 왜 다니니? 물어보면 우리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제가요,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정말 평안해졌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아직도 늘 불안하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시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성만찬은 그 시간에 대화 속에서 성만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즉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즉 예수님을 믿으라라부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고 불안하고 걱정, 공포,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 바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을 믿어라 라고 시작해줬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4장에 바로 실질적으로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구절은 바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평안이었어요. 그 평안한 마음,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자들에게 마음속에는 굉장한 소망이 생기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죠. 평화, 피스,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그러한 평안과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는 좀 뭔가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요, 요가라든가, 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음을 훈련하고, 마음을 단련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뭘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즉,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안한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평안한 마음이 생기나요? 아니요, 생기겠죠. 그러나 그 평안은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것이 그거와 이거와 똑같지 않느냐 그러는데, 제가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다름을 느껴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찬송가 413장을 만든 스태포트라는 미국의 바로 변호사. 이분은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닙니다. 변호사시죠. 이분이 자기 아내와 딸들이 대서양을 건너다가 배가 침몰하게 되죠. 그리고 4명의 딸들이 그 대서양에서 생을 다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가 이 스태포트 변호사가 아내를 찾아가고 아내와 함께 다시 그 구역을 지나가다가 정말 오열을 하게 됩니다. 통곡을 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죄송하지만 이 안에 좀 들어가 보실래요? 계속 땡땡땡땡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이거 좀 안에 좀 들어가세요. 이거 지금 보니까 물이 새서 꺼진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들어가세요. 자꾸 보니까 너무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지나가는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때 아내가 그 변호사의 손을 붙잡고, 여보, 우리 자녀들이 이미 어디에 가 있다고? 저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하면서 이 남편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위로하기 시작한 순간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그 불안하고 걱정하고 괴롭고 정말 비통하고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한 그 비통함, 그러한 그 고통의 그러한 시간을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질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정말 내 안에 평안이, 정말 내 삶의 소망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대림절의 두 번째 날, 두 번째 주일이에요. 두 번째 주일은, 지난주에는 소망이었죠. 두 번째 주일의 의미는 바로 평안,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누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 평강의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지를 빼먹을 거네.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넘칠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바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장점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믿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세상 소리에, 세상의 그러한 것에 자꾸 휩쓸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보다도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어떤 형식적인 모습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더 많은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바로 육신을 따른다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른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평안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평안함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즉 육신에 대한 평안을 따지다 보면요, 우리들은 그런 안락함에, 즉 이 시간에 예배도 나오지 말아야 되죠. 집에서 그냥 차라리 육신의 그러한 노곤한 몸을 좀 이렇게 녹이고 좀 일주일에 피곤을 푸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죠. 스트레스도 풀기 위해서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산책도 하고 뭔가 그러면서 뭔가 그런 평안한 세상적인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요, 육신의 그런 평안함과는 다른 거예요.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즉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즉 율법적인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적인 것을 통해서 너 하지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안 돼!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평안이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그것에 어떤 하나님의 결국 최종 구원의 뜻은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즉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무엇을 믿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습니까? 그래요. 때로는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인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자꾸 그러한 그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뒤죽박죽 됩니다. 결국은 다 이것저것 안 되고 나서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의 대상만 찾기 바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연출됐는데도 어떻게든 그것을 남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원망의 그런 눈으로 원망의 대상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즉 우리는 뭐예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좀 뭔가 자유함을 얻은 존재들처럼 살아가야 되죠. 예. 자꾸 옛 것을 따지고 옛 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는 그러한 것, 결국 그 옛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죄의 그러한 삶, 죄에 묶여다니는 삶, 죄가 주인이 되는 사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그러한 삶에 살았던 그러한 과거의 것에 얽매여 있더라고요. 과거는 이제 털어버려야죠.
자꾸 우리들은 자꾸 그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옮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한 삶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같이 5절 6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즉, 육신의 어떤 일을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에서 이제 좀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좀 뭔가 바뀌어야 돼요.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제가 요새 보면 이제 그 책들이 이제 해가 바뀌기 전에 이제 보면 내년 2024년도에는 뭐 이렇게 뭔가 바뀔 것이다. 이제 뭐 영어로 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뭔가 바뀌는 그러한 것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책들을 뭐 보면 하여튼 연말 되면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권을 뭐 좀 읽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뭐 읽어보니까 뭐 내년에는 뭐 이게 뭐 대세일 거고 이렇게 바뀔 거고 뭐 그냥 뭐 다양하게 뭐 설명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요, 그게 꼭 그렇게만 될까요? 아무리 그럴 것이다 해도요,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고 세상의 그걸로 해서 딱 이루어지면 우리들 다 누구나 그 책 사서 보죠. 그리고 야, 이거 쪽집게 도사구나. 그리고 나아가죠.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 평안과 생명이다라고 몫을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육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이시죠. 그러나 그 구원의 길 속에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에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셨고 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좀 뜻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 현실을 그냥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면 답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망 가운데 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뭔가 특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간단합니다. 뭐예요?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실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 가운데 내 하나님의 영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교회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뭐 밥만 먹고 뭐 사람 교제하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까? 세상에도 많습니다. 세상에도 나가보니까요, 뭐 보니까 뭐 동호회다 뭐다 뭐 사람 만남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맨날 모여봤자 뭐합니까? 예? 물론 뭐 건강할 수 있습니다. 뭐 잠시 만나서 뭐 스트레스도 풀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에 100%다 도움이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두 번째로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아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육신의 그러한 것을 따져서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그때 19일날 우리가 그 전도 축제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좀 교회 오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요, 그분들이 다 거부한 게 아니에요. 네, 갈게요. 네, 갈게요. 그랬어요. 그리고선 안 나오시더라고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요,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 일이 더 중요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도 말씀 못 하시죠.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어떤 인생의 답을 얻는 것, 물론 하나님이 주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요, 애써 외면해요. 자꾸 애써 외워요. 뒤로 가. 아, 이거 잠깐만. 아니, 이거 너무 불편해. 아니,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따져가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나올 필요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물론 그때 당시의 상황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행동 중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모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모이기가 어려웠는데 그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이 잘 되셨나요? 잘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잘 드려주시나요? 기도 잘 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먼저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때로는 우리들이 불편함을, 때로는 어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냥 주일도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껏 편안하게 그냥 프리하게 가시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먼저 주님이 하실 일을 먼저 뭔가 생각하고 먼저 우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예배는 우리들은 그냥 다 밀어보게 바꾸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구하려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 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세상 육신의 생각을 따지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사울로서 그도 이미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은 그런 삶을 꼭 굳이 불편한 삶을 살 필요가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온전히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말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180도로 바꿔놓지만 육의 생각은 절대 우리들을 180도로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뭐야? 육신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간단한 논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정말 세상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신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다 정말 완벽하게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합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죠. 완벽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시면 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랬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유대인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은 거의 정말 율법을 온전히 믿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찾아와서 하는 말,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율법적으로 완벽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삶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바로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좀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더 소리에 더 크게 더 반응하면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너무 쉽고 너무 그냥 그냥 맨날 하는 소리처럼 들릴 그 소리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져야 본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장만 더 잡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1097페이지. 자,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자, 1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평안이다. 할렐루야.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뭘 주었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 13절에 뭐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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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네 아멘 해도 기도하면 5분 차라리 5분은 낫죠. 3분 어렵고 1분 한 30초 기도하면 할 게 없죠.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모든 무게가 다 나에게 짊어지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가운데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우선은 내려놓는 것부터 배우세요. 채우려 하지 마세요. 먼저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우세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세요. 그러면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